평창올림픽의 오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어서 좋은 결과를 낸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피겨 여왕 김연아를 기른 오시라고 하는 코치가 김연아를 금메달 따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그의 제자 일본 한윤가 그 사람 남자 피겨가 금메달을 딴 사람이 바로 그의 제자다. 그리고 그의 제자 5명이 지금 결선에 올라와서 서로 겨루어서 누가 금메달을 따도 그의 제자가 따는 것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그 지도를 차별하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은 옛날 선수 때 금메달 따지 못하고 은메달만 2번 딴 사람인데 은메달만. 지도자로 나서가지고 그의 제자들이 금메달을 계속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도자로서의 뭔가 타고난 재능이 있구나. 우리나라의 차준환 이제 피겨 남자아이를 지금 지도하고 있는데 그 아이도 아주 앞으로 유망한 아이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도 아주 성적이 좋게 나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도하고 인도할 참 좋은 인도자를 만난다는 게 참으로 귀한 일이구나. 아들 부시 대통령이 한참 방황하고 방탕할 때 며칠 전에 돌아가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바른 길을 가면서 대통령까지 됐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좋은 지도자, 인도자를 만나는 건 우리의 큰 복이구나. 할렐루야 교회 김상구 원로 목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대학에 다니는 형님이 상고가 영어책을 다 외워야 되지 않겠니? 요 한마디도 듣고 대학에 다니는 아버지 같은 하늘 같은 형님의 말씀이라 그날부터 영어책을 외우기 시작해서 중학교 3년 동안 영어책을 다 외우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영어책을 다 외워서 영어 통달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가서 그리고 애우에 영어를 잘하니까 애우에 유학길이 열리고 그래서 그가 아주 영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래요. 그 형님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책을 달달 외우고 그런 선배, 그런 인도자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리에게 그런 인도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계시다가 하늘나라 가시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그런 지도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 너에게 오리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를 믿고 보니까 바로 그런 훌륭한 지도자, 인도자 돕는 분이 바로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시더라 하는 겁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이야. 돕는 자, 상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법률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법을 잘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법을 모르니까. 우리 노예 임원 중에 장로님 한 분이 변호사예요. 20년 동안 부장 판사로 있다가 변호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나를 보더니 우리 노 회장님은 순수하신 데가 있습니다. 제가 법적인 문제는 노 회장님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변호사님께 내가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은, 회장님은 순수한 데가 있으셔요.
근데 법적인 문제는 그분이 뭐 법의 박사니까 법적인 지금 노예 문제가 걸려 있는 모든 법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다 지금 해결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다. 그 성령님을 보혜사로 하는 것은,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뜻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그분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는 데 동참하신 창조자.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그 성령.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참하신 영이 바로 성령, 능력 있는 영이죠. 성령은 하나님의 속 깊음까지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 동참하시는 능력의 영이고 하나님의 속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지혜의 영이고, 이 지혜의 영이 우리를 유익케 하는 영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니 내가 가야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또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셔서 도울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다. 우리 사람은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만 우리들이 활동할 수 있지만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 시편 139편 10에 보면은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은비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내 손을 붙잡고 인도하시나이다. 성령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나중에 임금들에게 잡혀가고 핍박을 받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성령께서 그때에 잡혀가서 핍박을 받을 그때에 성령의 말씀을 주실 테니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무소부재하시나.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무소부재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고 그는 우리를 유익케 하는 영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으면 오늘 우리 인생길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를 돕고 계시. 그런데 그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준비가 안 돼서 성령님은 도우려고 안타까워하시는데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 인생에 유익하고 복된다. 성령님은 도우려고 그랬는데 내가 받을 자세가 안 된 거야. 그릇이 안 된 거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8장 12절에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8장 12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래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15절 우리 다 같이 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산다는 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하나님의 아버지란 얘기구나.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러면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사람이다.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래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아버지구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장차 유업을 받을 자, 상속을 받을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해. 하나님의 사람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들이질 않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것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 영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영의 사람이 될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수가 있다. 영의 사람. 성령께서 사인을 보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그 사인을 알아차리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우리가 리모컨을 누르면 텔레비가 반응을 하면서 다 켜지잖아요. 리모컨. 성령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면 우리가 반응을 하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근데 리모컨이 아무리 눌러도 텔레비가 반응을 안 하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리모컨에 건전지가 다 떨어진 거 아무리 눌러봐자 이 텔레비가 반응을 안 해. 그건 약을 가르면 그때 자꾸만 눌러도 금방 텔레비가 반응하죠. 약이 새 것일수록 조금만 누르면 금방 텔레비가 반응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역사해도 금방 알아차려요. 금방.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인을 금방만 깨닫고 반응할 수 있어요. 알아차리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해요. 육의 사람은 성령의를 받지 아니하나니 육의 사람은 영의 사인을 받아들일 자세가 이 코드가 맞지도 않고 이 영적인 일을 육이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돕겠다고 사인을 보낼 때 즉시 알아차리고 그 성령의 인도받고 살다 보니 내 인생에 유익이 되고 복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받고 살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거듭나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고 내가 너를 도우려고 했는다. 그 사인을 보낼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따라 용기에서 하는 일.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에 커플 핸드폰을 사드렸다 그래. 두 분에게. 그랬더니 이 두 분이 그냥 그 커플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문자 그것을 보내는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두 분이서 서로 문자를 보내고 이러면서 아주 재미있게 사셨다 그래. 그런데 1년 후에 이 시어머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며느리가 사준 그 핸드폰을 며느리가 유품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는데 어머니 유품 핸드폰에 띵동하고 문자가 들어왔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시어머니 하늘나라 가셨는데 얘 무슨 문자가 들어오나? 봤더니 경비 근무를 다니시는 시아버지가 만하님께 문자를 보냈어. 여보, 오늘 야간 조니까 저녁 어머니과 함께 맛있게 드시고요. 이런 문자가 들어온 거야. 근데 한밤중에 문자가 또 들어왔어. 여보, 날 추운데 이불 덮고 잘 자고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에게 보여주면서 이거 봐요, 이거 아버님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치매에 걸리신 건가? 이거 어떻게 된 건가? 아버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참 이상하구만. 우리 좀 지켜봅시다. 며칠 후에도 문자가 들어왔어요. 김 여사, 비 오는데 우산 가지고 마중 가려는데 몇 시까지 나가면 될까요? 그러면서 아니지, 내가 미쳤나? 오늘 당신 보고 싶네. 문자가 들어왔어. 그나마 하나님이 안 계시니 왜 답이 있겠어요? 살아있어야만 하나님이 반응을 하지.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을 때 성령께서 돕겠다고 사인을 보낼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지.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 성령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우리를 도우려고 오신 분이신,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려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어, 잠자고있어. 그러니 그 사인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반응을 못하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들의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려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인을 보낼 때 우리들이 잘 알아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잘 살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 따라 살 때 성령께서 보내는 사인을 즉시 알아차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돕겠다고 보이는 사인을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죄 중에 살면 성령이 아무리 도우려고 사인을 보내도 반응을 못해요. 왜 그러냐? 죄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죄가 우리를 둔하게, 영적으로 둔하게, 마음이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성령의 보혜사 성령이 도우려고 역사에도 둔해가지고 차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예민해 있어야 성령의 사인을 보내면 즉시 알아차리고 반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 수가 있는데, 죄 중에 헤매면서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둔하여지면 이 둔해가지고 아무리 사인을 보내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다 망하는 거야. 그러다 망해.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받고 살려면 영의 감동된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죄 중에 살면 성령의 인도받고 살 수가 없어. 영적으로 예민하려면 그리고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영의 깊은 잠을 자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해.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한밤중에 불이 나도 불난 줄도 모르고 잠자고 있다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아니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게 뭐지 하면서 들려보고 이 불이 났네, 집안 식구 다 깨워서 빨리 나가자.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중국에서 지진이 났는데 한 집안 식구가 다 살았는데, 산 이유는 애가 한밤중에 우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 다 깼는데 뭔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온 집안 식구 밖에 뛰어나와. 그 애가 우는 바람에 모두 깨어서 밖으로 튀어나와서 살았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지도 인도를 받고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 따라 갈 수가 있어. 순종할 수가 있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저들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언제 성령의 음성을 들었냐?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려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복된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항상 기도하라. 골로새 4장이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상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그래야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 수 있고 복된 인생길을 갈 수가 있다.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 성령 기도로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은 선하신 영이므로 선하게 살 때 성령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들이 깨닫고 따라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성령의 인도 따라 살고 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보로가 되어 갈 때, 보성길을 묶어 갈 때, 배 타고 갈 때에 아무리 봐도 이번에 이 항해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감동으로 저에게 주신 그런 감이 왔어요. 저들을 인도하는 백부장에게, 백부장님 이번에 항해하다가 큰 일을 겪을 것 같은데 좀 며칠 묵었다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그런 걸 모르는 백부장에 부탁을 했더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서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경험이 많은 선장이요 선주인데 저 사람 말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은
풍랑일 그런 때가 아닙니다. 시즌이 그런 시즌 아니에요. 저 사람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경험 많은 당신들의 말이 옳겠지. 출항합시다. 그런데 출항을 가서 얼마 가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네. 이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밀려가고 난리 침몰하게 생겼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의 말을 들었어야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육신의 경험만 가지고 사는 사람 말 들었다 아주 큰 코 다쳤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보시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말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으리라. 내가 그래서 말한 건데 내 말 안 듣고 하다가 이 모양 된 거 아니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너 때문에 이 사람들 다 죽지는 않게 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어. 성령의 인도받고 살려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사람의 말 들어야지. 그래 인도받고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을 사인도 잘 깨닫지도 못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어떠겠다는 얘기 어쩌겠다. 그럼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살 때 우리 인생이 유익하고 복됐는데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면 내가 성령으로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 받고 그의 인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